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베샬라오 부분의 그 텍스트 본문 중에 오늘 요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샬라오는 자유케 함. 자, 이 명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샬라오에서 보내셔서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은 놀라운 승리인데, 이 승리의 열매가 뭐냐면 그게 샬롬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 샬롬까지 얻으시는 거야.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 마지막 때 엔타임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마치 어떤 구호성이나 그냥 어떤 마음의 심상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 똑같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붕 외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삶의 시스템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로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실제로.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베샬라오 보낸 후에 누가 보냈어요? 바로가 보냈어요. 바로가 보냈을까요? 아니, 문자적으로 바로가 보냈죠. 베샬라오 어디로부터 보냈어요? 베이트에서 보냈어요. 누구의 집으로부터? 바로의 집으로부터. 베이트 집이고 또 뭐예요? 시스템에, 바로의 시스템으로부터, 바로의 시스템 속에서 자아 중심의 삶에서부터 지금 보내는 거예요. 보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애굽이에요. 자아가 주인인 곳이에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토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바로가 보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보낸 것은,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자로 봤을 때는 바로가 보냈는데, 이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이 단어만 봤을 때 어디로 보내요? 자, 바로의 관점에서, 바로 시각에서 보면 바로는 어디로부터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집으로부터, 자기 시스템으로부터 내보내요. 그러면 토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요? 아들의 집으로 보내요. 그분의 집으로 보내요. 애굽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 삶의 방식을 바꾼단 말이에요. 아들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내시는 거.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의 시스템 속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승리가 있었어요? 아니죠.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라고 얘기했어요. 노예라고 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아가 있는 그 집으로 보내야 그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노예의 자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전에 바로의 집에 있을 때는, 자, 바로의 집에 있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바로의 집에 있을 때는, 바로의 시스템 속에 있을 때는 이 형상을 훈련해서 삶으로 살아가는데, 누구의 형상을 훈련했어요? 바로의 형상을 훈련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자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속에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시스템을 맞춰서 우리는 훈련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토라는 그걸 뭐라고 그래? 자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바로의 형상을 훈련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 베샬라오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이에요. 세상 중심에서, 육 중심에서, 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지금 바꾸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어요.
그렇게 보내셨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줬을 때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임재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와 중심의 그런 삶을 바꿀 그곳에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들이 그 가운데 쭉 인도한 복을 받고 가는데 그들 앞에 뭐가 만나요? 그들 앞에 뭐가 놓였죠? 홍해가 놓였어요. 홍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있었어요. 최강의 군대가 있었어요. 자,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자, 그들이 이 시스템을 바로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하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있어요. 여기에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요걸 봤을 때 여기보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보다는 뭘 봤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를 봤어요. 앞에 홍해를 봤어요. 어떻게 했죠?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14장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분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내 삶의 앞뒤에 뭐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와 같은 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센 뭐가 있어요. 내 앞에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돌파는 해야 되겠는데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그게 지금 오늘 이 베샬라에서 가르쳐주는 부분.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대. 심히 메오드 두려워했대. 이레라고 하는 단어 알죠? 여호와 이레할 때.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요 부분, 심히 매우 두려워했다. 이래. 자, 이 상황에서 이걸 보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승리케 하셔 하는 경외의 신앙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이들처럼 앞뒤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냐. 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우리도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 뒤와 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경외의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냐, 요 차이.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걸 위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신앙을 경외의 신앙으로 바꾸는 방법.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브의 앞에, 그 다음에 유드가 붙었어요. 바이 이게 붙었어요. 요 뒤에 바브가 붙었어요. 요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경외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앞에 바이, 뒤에 바브. 두려움을 가질 것이냐, 경외할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경외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두려움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그거에서 뭘로 바뀌어요?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꾸셔야 돼요. 요것을 두려움에서 경외로 바꾸는 요 여정이 베샬라오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외의 신앙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도 끝도 앞도 뒤도 오직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예수와 하나님의 손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홍해를 만나고 누군가를 바로의 군대와 같은 이런 큰 문제를, 폭풍을 만나면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려, 주님이 일하고 있어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믿음의 성장, 성숙도에 차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러한 일을 만나도 더 큰 일을 만나도 우리가 가질 건 뭐예요? 오직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을 바라보고 예수와만을 바라보고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의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대로 토라대로 가겠습니다 할 때 나타나는 게 뒤에 바로의 군대가 반드시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바로의 군대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은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수장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앞에 만난 홍해를 어떻게 하는 거. 홍해 어떻게 하죠? 결론이 뭐예요? 홍해를 갈라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르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가를 것이냐. 홍해를 어떻게 가를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방법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해가고 있냐면 지금 그들이 수천 년, 3,000년 넘게 토라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들이 읽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늘 고백했던 그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지금 시간이 하나님의 이 엔타임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굉장히 빨리 가요. 놀라운 것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고백하면서 실제 그렇게 간다니까요. 굉장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 엔타임에. 그래서 진정 그분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오신 예수아가 필요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도 온 땅에 온 열방이 회복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아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아 필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어요. 예수아가 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런데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 예수아예요. 그 유대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아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 예수아예요. 근데 그 예수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아가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 그 일에 쓰임받을 도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이방인들.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그 유대인들에게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전에 6.1 전쟁이니 이전에 여러 번 전쟁에서 그때와는 달라요. 지금 변화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한 시선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절대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건급,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시선이 더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아직 시선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 여기보다는 하늘 보기보다는 앞뒤를 봤어요. 내 주변에 앞과 뒤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였어요? 심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앞뒤를 보면서 뒤에 바로의 군대요, 앞에 홍해 바다로다 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을 건져주세요가 아니에요. 자꾸 투덜거렸습니다. 투덜 그래서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느냐? 우리 다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막 투덜 그랬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자꾸 여러분 투덜거리는 건 언제 투덜거리죠? 내 뜻대로 안 돼. 즉 나의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곳이 뭐냐, 내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투덜거린다는 얘기는 내 소망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소망이 요건데, 내 소망이 나 이거 원하는데 그거 안 해주면 눈이 옆으로 가고 입이 이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삐죽거리잖아요. 투덜거리잖아요. 그 내 소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투덜거림을 통해서 여러분 투덜거릴 때 한번 뭐라고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있는 거,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투덜거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겁박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겁박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투덜거렸겠어요?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그 13절 14절 보세요. 14장.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가면 못할 것 같아.
목사님 뭐 해가지고 당신이 뭐 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소리치는데, 여러분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인간들은 싹싹이 다 하나님이 죽여 없앨 겁니다. 뭐라고 맞짱 뜨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왜 소리하면서 서로 막 핏대 올리고 서로 삿대질고 싸우기 급급했겠죠. 근데 모세 보세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실 일을 보십시오. 저들 한 사람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언 고백을 합니다. 자,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해놓고 15절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차악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어디서? 10절에서 그들이 차악했어요. 그 차악은 뭐라고요? 투덜거렸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그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차크 앞에는 바위가 붙었고요. 뒤에 바브가 붙었어요. 아까 심히 두려워한다. 이래야 할 때 붙었듯이. 투덜거리는데 이 투덜거림 과정을 통해서 뭐 했어요? 마치 손에 못을 박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서 맨손에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 한번 이 볼펜을 한번 찔러보라고. 볼펜 찌르는 것도 아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모여도 급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에 요걸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데 마치 그들의 손에 못을 박히듯이 그들의 못을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면서 성경 제끼고 걸음 천천히 홀리 보이스 하는 것만이 여러분 차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위와 바브가 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차크라는데 모세는 요 앞에 뭐 같으냐? 타브가 붙습니다. 타브가. 모세는 차크를 하되 분명한 이걸 보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방향이 있었어요. 제가 하늘을 향해서 총 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뭘 보고 가요? 골고다를 보고 가요. 56km가 나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에 가셔야 될 꼴대를 보면서 가요. 그러나 인간적인 고뇌가 없었겠냐고요. 모세가 하는 차악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차악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차크를 하되 타브가 붙어있는 거. 이건 베샬라우의 어떤 베샬라우의 본질력인데, 이 상황 속에서 앞과 뒤가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방에서 모세에게도 뭐예요? 모세는 더잖아요. 모세는 뒤에 바로 있고, 근데 모세는 안 보고 있어요. 앞에 홍해가 있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누가 자기를 믿고 따라온 백성들까지 온통 난리가 났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것도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베샬라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믿는 자는 하늘의 백성을 돌파를 해내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토라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냥 돌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라가 실제 가르쳐줘. 그 방법을. 14장 15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답변 하나였어요. 너 나한테 왜 자꾸 투덜거려? 야, 지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야, 정말 하나님의 답변이 너무 정말 현실을 무시하잖아요. 앞으로 가래요.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예요. 토라를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두려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람 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꼼짝도 못합니다. 완전 얼어붙은 자리에 전진할 수가 없어요.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 이게 지금 돌파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토라의 진리예요. 자, 여기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왜 싸우? 요 단어는 뭐냐면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사에서 왔어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뜻은 뽑아내다. 그런데 뽑아내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뭘 뽑아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못을 막 주님과 연합한 것을 뽑아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뽑아내버리잖아요. 내 믿음의 자리를 주님을 뽑아내버리잖아요. 이런 일을 만나게 하다니 하면서 주님을 뽑아내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 뭔가를 뽑아내래요. 두려움. 두려움을 어떻게 뽑아내라고 그럴까요? 싸를 뽑아내. 지금 이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요. 요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이 평가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관점으로 이전에 어디에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평가하는 기준, 어떻게 하면 바로의 시스템에 맞추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맞춰 살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방법, 내 삶의 세상 가운데 잘 되는 방법,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도 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 그건 제가 종종 하는 얘기죠. 목사님 세상이 지금 몰라도 목사님 너무 몰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대고 거기다 믿음을 갖다 대요.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뽑아내라는 거. 그거 뽑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마사가 뭐예요? 여정이에요. 여정. 너희들 광야 여정을 가야 돼. 이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 가야 되는 토라의 관점을 배우고 훈련해서 토라의 관점을 갖는 이 여정을 가야 돼. 킹덤의 관점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가기 위해서는, 이 눈을 얻기 위해서는, 눈이 단어 앞에 나오면 뭐예요? 수동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뽑아내야 될, 이들에게 있는, 지금 이들에게 뽑아내야 될 거 뭐예요?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두려움부터 두르시는 분이 있어요? 염려부터 두르는 분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돌파는 해야 되겠는데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시는 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 나름대로 했잖아요 하는 그 원망. 즉 그것들이 제자리에 머물러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나 기름 부시면 안다니까, 임재 안에 있어요. 기도 생활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에게서 나왔어요. 나 세상 가운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왔어요. 내가 베샬라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앞으로 신앙의 자리에 어떤 전진 돌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턱에.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아야 될 것은 바로의 군대도 아니었던 거예요. 홍해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의 평가의 관점, 그들이 평가해야 될 것은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최강인지.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홍해와 뒤와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군대나 홍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이들이 이 상황에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신실한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바로의 군대가 예전에는 바로의 집에 살 때는 누가 생명을 준다고 여겼어요? 바로의 군대가 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제는 생명은 누가 줘요? 그렇죠,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부분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 홍해를 만나도 바로의 군대를 만나도 어떤 앞뒤 상황이 다 막혀도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전진 자유케 되는 베샬라흐의 이 삶이 되시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앞에 와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누가 먹어야 돼? 눈이 앞에 오셔야 돼요. 눈이. 그분이 신실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삶이 앞에 오셔야 돼요. 앞에 오셔야 돼요. 하늘에 띄워놓고 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하늘에 띄워놓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띄워놓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가 가야 될 요 앞에 놓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 눈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엔타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눈이 내 앞에 오기 전에는 항상 뭐가 왔겠어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와 이런 부분이 항상 앞에 왔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눈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돌파를 못해요.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만 해요? 뭐 또 해요? 포기도 한단 말이에요. 좌절을 겪다가 포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입을 열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안 되는 문제야.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얘기합니다.
그죠? 해결할 수 없죠. 홍해를 어떻게 갈라? 그죠? 바로의 근대를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로 남아요? 투덜이로 남습니다. 늘 투덜거리다 끝내요. 늘 그러다가 좌절의 홍해 바다에 풍덩, 그 어려움의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 마지막 하면서 바다에 빠져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나름대로 좀 성격 기질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죠? 누구하고 맞짱 떠요? 그 죽을 때 죽더라도 누구하고 싸워보자? 바로의 군대하고 한번 붙어보자. 바로의 군대하고 가서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과 제가 쾅 부딪히잖아요. 장렬하게 전사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제시한 답은 뭐예요? 명령해라. 어디로 가라? 뒤로 돌아. 좌회전 우회전 아니 앞으로 가라. 여러분 이 얘기도 무대포잖아요. 여러분 무대포 앞으로 가라. 앞에 뭐가 있는데? 홍해가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막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토라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낫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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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의 생명을 네가 나 믿기로 했어? 네가 나를 메시아로 여겼어? 내가 장차 올 것을 믿어?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것을 믿어? 그럼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렇죠. 여호와께 나에게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전진하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맡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맡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군대, 환경의 군대, 아본의 군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기질의 군대, 자아의 군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거, 내 앞에는 온통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뭐라면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걸 뚫고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 뚫고 지나가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 기름 부으심은 뭐라고 하나님 딱 얘기 하나밖에 안 해. 가 앞으로 낫사 해 얘기하면 낫사라고 얘기해요. 생명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가지래요. 이번 주간에 그것을 다시금 얻는 거예요. 다시금 또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 상황을 통해서 네가 말하고 네가 의지하는 사메크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그 사메크 때문에 네 스스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나가야 돼. 네가 전진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너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너의 뭐 때문에 그러다? 사맥 때문이다. 너의 사맥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근데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미친 얘기죠. 차라리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상황에서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바로의 군대한테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순종하게 싸우니 따라가게 싸우니.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16절 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뭐하게 하라? 홍해를 어떻게 하라? 아니 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또 뭐 하라고 그래요? 홍해를 가르래요. 박하에 홍해를 가르랍니다. 자, 여기에 바브가 붙었고 호우가 붙었어요. 헤이하고 바브가 붙었어요. 자, 이 박하에 갈라지게 요 단어 잘게 부수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앞에 있는 홍해를 어떻게 하라? 잘게 쪼개라. 영적인 팁이 오나요? 홍해가 굉장히 무시무시해 커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 한 번에 부딪혀서 네가 센지 내가 센지 꽝 부딪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잘게 쪼개라. 문제를 만났을 때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잘게 쪼개라. 마치 바늘구멍이 점점 냈는데 댐이 무너지듯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전진하였으니까 믿음으로 돌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뛰어들어. 그게보다 다 뛰어들어. 그래서 몰살하잖아. 같이 몰살. 돌파가 영어로 뭐예요? 블랙스로라고 얘기해요. 블랙스로죠.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뜻이 뭐예요? 깨트리다, 부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스로는 또 뭐죠? 뭔가를 통과해요. 뭔가를 잘게. 참 영어가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해놨다는 거예요. 뭔가를 부서뜨리고 뭔가를 쪼개고 돌파가 바로 부수고 파쇄하는 것이 바로 돌파입니다. 돌파. 바카에 드디어 즉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어주고 하나님을 쪼개뜨려주는 그 은혜를 받아서
돌파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이 바카이의 삶을 처절하게, 그래서 말년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놀라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업을 이루었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을 이룬 사람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할아버지의 그 예언 축복을 손자가 바카이의 인생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면서 끊임없이 그 앞에 나오는 홍해, 그 문제를 쪼개서 인생이 막 깨지는 것 같아요. 말년에 병들어 죽기 전에 바로 자식들을 축복하고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야곱. 돌파의 영광을, 바카이의 영광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바카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 히브리어는 언어의 유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 여기 더 요것을 뒤집으면 뭘까요? 누구예요? 아야카브. 누구의? 야곱의 야곱. 바카이, 아케보, 에케브. 그래서 야곱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바카이 인생이에요. 바카이. 여러분, 야곱과 같이 영광의 삶을 살고 싶죠? 여러분, 창세기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전체를 다 보여줘요. 샘플을 다 보여줘요. 개인과 가정, 가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이제 그걸 쪼갠, 마치 우리가 큰 뭐죠? 퍼즐 조각을 그게 또 뜻이 그렇게 해요. 완성된 창세기는 하나의 퍼즐, 그런 완성이에요. 나머지는 그걸 조각조각 내서 그걸 하나씩 맞춰가는 부분에, 지금 이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베살라고 했느냐, 그 집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하냐면, 너희들 지금 뭐 하라? 바카이를 시작하래요.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나면 발 동동 굴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뛰어들어 죽고 자폭하지 말고,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서 어떻게 해라? 쪼개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야. 이게 베살라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그들 안에 바카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카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두려움. 왜 두려움이야? 누가 줬어, 두려움을? 그렇지, 바로의 군대가 줬어.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속에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 염려, 투덜거림, 불평, 그들의 세이, 아까 세이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쪼개시는 거야. 이거부터 쪼개시는 거야. 근데 뒤돌아서 바로의 군대 쪼개러 가라니까 뒤돌아서 하고 바로의 군대가 전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쪼개는데 오히려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속에는 그걸 쪼개는 거야. 즉 그들의 어떤 삶의 패턴, 이전의 삶의 패턴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소망의 칩, 삶에 대한 소망, 이것을 지금 다 쪼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단계를 높입니다. 토라는 또 뭔가를 쪼갭니다. 뭘 쪼갤까요? 토라, 여러분 높은 단계로 좀 얘기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토라는 하나님을 뭘 쪼갤까요? 그 한 번의 쪼개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불가능한 다 해결하셨어요. 아들의 집을, 아들의 몸을 쪼개버린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야예요. 그 몸을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돌파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집이, 아들의 몸이 무엇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쪼갰어요. 아들의 몸을 쫙 쪼개서, 홍해를 쫙 쪼개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쫙 쪼개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서 쫙 쪼개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홍해가 갈라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킹덤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들어오셨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와로 인하여.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일일이 쪼개지 않잖아요. 예수와가 한 번에 쪼개셨잖아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앞에 내 삶이 뭐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거예요. 킹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광야를 가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토라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쪼개라고 얘기해요. 바카이 해라. 바카이, 홍해가 갈라지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해 보니까, 자,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어디로 건너갈 것인데, 마른 땅으로. 그것이 쪼개져야 뭐가 나온다? 마른 땅이 나온다.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나온다. 마른 땅을 야빠샤라고 그래요. 베이트가 붙었어요. 거기서 그 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뭐가 나와요? 야파샤, 마른 땅이 나와요. 마른 땅. 쪼개야 마른 땅이 나올 수 있어요. 쪼개져야 나옵니다. 자, 베샬라를 통해서 토라는 뭘 얘기해? 무슨 날이 시작됐어요? 6일 중에서 무슨 날이 시작됐어요? 첫째 날이 시작됐어요. 첫째 날은 그래서 자유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 빛의 날이에요. 둘째 날에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딱 나누었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해요. 마임, 물은 신기해요. 물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사람을. 물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물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 이 엄청난 물을. 이 둘째 날, 이 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져야 셋째 날이 열려요. 그래서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9절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무튼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날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육지, 뭇, 그게 야빠샤,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게 마른 땅. 마른 땅이 나타나야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파, 전진할 수가 있어요. 베샬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가르셔야 돼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역사를 원해요? 홍해만 갈라달라고 맨날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주옵소서. 맨날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뭐하고? 쪼개고 가래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쪼개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쪽 다 갈라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또 뭔 얘기를 해요? 마른 땅을 다시 물 합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걷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얼마나 우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갈라서 마른 땅 줬는데 우리는 마른 땅을 합쳐서 물이 또 해놓고 거기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마른 땅이 나타나서 그 마른 땅으로 전진하시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샬라 이번 주간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는, 우리 뒤쫓아오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군대를 향해서 전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여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돌파하시는 거예요. 홍해, 얌, 바다, 숲, 홍해 바다, 붉은 바다, 갈대의 바다. 바다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물로 덮여 있어요, 바다. 그런데 그 바다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토라를 통해서 물을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고 해요? 생명수라고 그래요. 생수라고 해요. 즉 그 소리는 뭔 얘기예요? 그 물 속에는, 그 바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그 바다는, 그 물은, 그 토라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다 감추고 있어요. 다 감추고 있는 게 바다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 감추어 놓으신 것을 내 입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이, 그게 숲이에요. 그것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요 숲이 하나님의 어떠하셨든 감춰놓은 것을, 어떠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서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한 사람 누구예요? 그 숲이라고 하는 요세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드러내지 않아요. 다 감추셨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감춰놓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아? 바카이에서, 쪼개서, 갈라서, 그게 뭐가 드러나게 해서? 야빠샤,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서 지금 그걸로 가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뭐까지 다 해달라고 그래요? 갈라주시고 마른 땅 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태워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요 앞에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요 앞을 가르고 갈 생각 안 하고 요 뒷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뒤에 쫓아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얘기해요. 대부분 기도하는 게 요거 바로 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거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뒤 쳐다보고 뒤로 가서 얘네들 전쟁하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돌파는 여기와 전쟁에서 여기를 깨부시고 가는 게 돌파가 아니더라고요. 가로막힌 문제를 쪼개고 이미 예수아가 쪼갰음을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돌파라면. 여러분, 진정한 돌파, 영적인 돌파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이 드러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에는 승리가 있고요, 자유케 함이 있어요. 얌, 숲, 홍해가 갈라졌어요. 셋째 날이 쫙 열린 거예요. 즉 셋째 날에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이 쫙 갈라졌어요. 오픈 헤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기도를 뭘 기도해요? 저 바로의 군대 해결해달라, 홍해 문제 갈라진 역사 하면서 또 뭔 얘기해요? 하늘을 갈라주옵소서, 오픈 하늘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통해서 다
오픈해 보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나왔죠?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종살이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토라는 왜 나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에요. 형상회복. 샬라우의 삶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집 안에 있을 때는, 바로의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바로의 집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똑같아요.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오는 게 원망, 불평, 좌절이 나온다고요. 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면 여전히 뭐예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쫓아와요. 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홍해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박파이를 통해서 뭘 해라? 야빠샤가 드러나게,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해라. 그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예수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금방 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쉽게 만나지던가요? 아직도 못 만나지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오라는,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만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꾸 숨기셔요. 여러분 왜 쉽게 드러내시지 않고 숨기실까요? 다 드러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들. 또요, 왜 하나님이 쉽게 드러내시지 않고 숨기실까요? 다 드러내시면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물 넘치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여러분 물 그냥 가물었다고 있는 물 다 취해요? 며칠 물 못 마셨다고 오늘 물 다 마십니까? 마실 수 있는 물, 취할 수 있을 만큼만 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날 속에, 욤 속에, 얌 속에 매일매일 그 얌 속에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감추인 뭐라고 그래요?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샬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정을,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면서? 바카이아 하시면서, 앞에 만난 것을 쪼개면서, 그래서 쪼개면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른 땅 야빠샤를 향해서 돌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실 때마다, 돌파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그러면 여러분은 감추인 하나님의 실체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추인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에아드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됨.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감추인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갈수록 현재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에아드를 어디까지 해야 돼? 하나님 한 몸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돼요? 계속 뭐 하고 싶어요?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얘 이래서 안 되고 이 부분이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바다는 뭐예요?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물이, 진리가, 사랑의 한 곳으로 모인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한 곳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하마콤이에요. 그걸 하마콤. 쿰이 뭐예요? 부활. 즉 부활은 사랑의 정화란 말이에요. 예수아가 보여주신 그 몸을 쪼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덩어리, 하나 되게 하신,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에아드 하나밖에 없어요. 에아드가 가장 커요. 하나가, 우리가 토라에서 공부해요. 하나가 몇이 되고 천이 되고 무한대개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을 충족시키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자기 사랑 판단에서 저 사람, 저 존재하고는 그 사람하고만 애아드하고 싶은 마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에요.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여정의 시작이 베샬라우예요. 베샬라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묶임 있고 얽매임 있고 거기에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돌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어느 여정이에요? 슈모트 여정이에요. 슈모트는 죽음의 여정이에요. 나의 형상을 죽이는 무트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주신 욤, 바다, 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뭐예요? 죽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날들을 가요. 근데 토라는 뭘? 죽을 때마다, 내가 죽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 본질, 정체성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슈무트의 비밀이에요. 그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베샬라우예요. 근데 이 베샬라우가 실제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하나님 계속 앞에 뭘 갖다, 뒤에는 뭘 갖다 놔요? 바로의 군대를 갖다 놓고 앞에는 뭐가 갖다 놔요?
홍해를 갔다는. 근데 그것을 보고 앞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가는 방법 프로그램이 뭐예요? 바퀴야예요, 바퀴야. 뭐 하면서? 쪼개면서. 그러면서 쪼개서 뭘 드러내면서? 야빠샤, 마른 땅을 드러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바퀴야와 야빠샤를 합치면 에아드하면 뭐가 될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돼지입니다. 근데 홍해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쪼개서. 그리고 쪼개면 뭐가 나타난다 했어요? 마른 땅.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요 쪼갠 거하고 마른 땅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홍해 바다가 돼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1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마쿰. 거기가 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쿰이 있다고. 이해되고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마콤이 되면, 홍해는 여기는 홍해라고 얘기했는데 마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마콤, 그 장소는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 찾게 그 본질과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주고 나로 하여금 찾은 자로서 하나님 부여하신 데스티니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마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죽고 살아야 된다. 날마다 마콤에 들어가셔야 돼요. 날마다 바울처럼 하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렇죠? 아멘? 그 예수와 함께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내가 그분의 나를 향해서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을 찾아요. 나의 본질을 찾아요. 그분의 형상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부여하신 데스티니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정해놓으신 변치 않는 킹덤의 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마콤을 바꾸어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 마콤을 바꾸어 주세요. 즉 무슨 얘기예요? 저 말고요, 저 인간 죽여주세요.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다른 사람 죽여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얘기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저 인간 바꿔주세요. 얘기가 뭐예요? 저 인간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으라고 해요. 네가 마콤에 맨날 들어가래요. 네가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토라예요. 이게 토라.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한번 죽었는데 뭘 또 죽어? 뭘 날마다 죽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누가 문제예요? 그 인간이 문제죠? 그 왼수 덩어리가 문제잖아. 근데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왼수가 너라고 얘기하거든. 이 출애굽기 전체 쉐모토는 스트럭처 구조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바꾸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에요. 쉐모토는 뭐죠?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쉐모토는 나의 본질을 바꾸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는 뭐냐면 마콤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요. 근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맨날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마콤이 되면 뭐가 나타나요? 야빠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마른 땅은 걸을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땅을, 그 마른 땅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토라는 에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츠가 뭐예요? 그걸 땅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어로 시작.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그 땅만이, 그 에레츠만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압니다. 이것을 가장 이 시대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작은 땅덩어리에 다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샬라에서 야빠샤, 그 가는 크기, 그 마른 땅, 드러난 그 에레츠, 하레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베샬라. 베샬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 하레츠를 가시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가시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이날 홍해가 갈라진 그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거예요. 그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된 도구가 뭐예요? 모세와 모래 손에 들린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1절 아까 읽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 동풍, 또 하나 사용된 게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바라온 로하우 뭐예요? 근데 여기에 베하, 베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베이트에서 나오는 홀리 스피릿, 성령의 바람, 케데, 그 집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바람이 불면 케뎀에서 불어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그 바람이 부니까 뭐예요? 감추어진 뭐가 나타났어요? 감추어진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주옵소서, 성령이 부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케뎀, 루아 케뎀,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장풍을 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제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베샬라우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토라 포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마른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폭풍 치는 바다를 주님은 뭐 하셨어요? 주님은 마른 땅으로 걸어오고 빠졌어요. 마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마른 땅으로 걸어오시고.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시면서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가 막홈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또, 어제도, 내일 또 나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뭐하고? 죽고 살는 그 막홈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분과 같이 죽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바다에서 누가 죽어요? 나는 마른 땅으로 가는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누가 죽어요? 바로의 군대가, 바로가 죽습니다. 바로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여러분이 죽일 수 있어요? 아유, 죽일 수 있으면 내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여버리겠네. 어? 안 죽잖아요. 걔는 끈질길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그렇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서 또 내 속에서 요동치잖아요. 끊임없이 군대가 되어 쫓아오잖아요. 오직 바로의 군대는 어디에서 죽어요? 그 막홈에서 죽는 거예요. 그 바로의 군대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자유케 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샬라우는 자유케 하는 돌파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돌파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